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잘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으십니까? 요즘에 간혹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시청자들이 그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등장인물이 어떤 나쁜 의도로 행동한 게 아닌데 그 장면, 딱 그 하나의 장면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왜 그런 행동 또는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면 그제서야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이제 그 드라마나 그 작품을 만든 그런 작가 또는 감독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원래 이렇게 했던 말, 이렇게 행동했던 그 의도가 나쁜 게 아니고 이런 목적으로 했던 것이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마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들, 또 우리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한 대로 하나님은 왜 이럴까? 왜 이런 분일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자비가 없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로마서 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이 많은 사람들이 종종 시험에 드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로마서 9장 바로 앞에 있었던 로마서 8장에 그 받았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과 좀 다른 하나님처럼 이제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신다. 이런 거 따지지 마라. 이러면서 토기장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좀 불합리한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오해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만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지 않으실까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11장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제 종종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못 이해해서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좀 사소해 보이는데 이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우리의 신앙이 좀 탄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런 뜻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가는데 큰 유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의 신비, 감춰졌던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너희가 이걸 모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꼭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25절 상반절에서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자세, 태도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방인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몇몇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것만은 그런 거만, 자만, 교만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향한 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들에 대해 되게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더 믿음이 좋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만, 교만을 갖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교만으로 빠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그것이 충만하게 전파되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비를 밝힘으로써 겸손에 대해서 오늘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전에 백성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던,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게 된 것들을 오늘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들에게 교만하지 않고 이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 겸손함을 갖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 않도록 이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정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비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영원토록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충만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런 충만한 수가 채워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날까지 그 복음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동안에 이 바울 그 당시에 바울의 시대에도 일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했던 그 일부 유대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그 수건이 벗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치 영영 떠날 것처럼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길 원한다는 시편 14편 7절의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또 이사야 59장 20절 21절 말씀도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은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무렵에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또 정의와 평화의 사회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또 그들의 완악했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8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부르심에 대해 어떠한 또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제 개역개정보다 좀 쉬운 성경에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복음의 관점. 그런데 선택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런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렇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던 그 조상들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NASB 성경과 NIV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취소할 수 없다, 또 변경할 수 없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NASB 성경과 NIV 성경에서는 취소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떤 변수가 생겨서 취소되고 바뀌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 모든 세상이 흘러가서 그때는 내가 약속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약속에 대해서 자꾸 바꾸시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죠. 중간에 이스라엘의 그런 불순종과 완악함에 의해서 마치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에 대한 그 은사, 그 은총, 또 이들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결코 취소하지 않고 그것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새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을 하자, 유대인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갈등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좀 하찮게 보고 자꾸 뭔가 좀 옛날 사람 같고 그 율법에 있는 의식들을 자꾸 좀 그거 다 버려도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그 자꾸 뭐 지키려고 하고, 좀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다르고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좀 하찮게 보고 이들 자신을 더 우월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 민족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고 저 사람들은 진짜 그래 고생할 만하고 고생해도 싸다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인 것 같고, 또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다 포기한 민족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여러분이 현재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내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30절부터 32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전에 불순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고 불순종하는 것 같은데 이들도 여러분처럼 바꿔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도록, 이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도록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두어 두셨다라고, 불순종하는 곳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서 이제 있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 본인이 스스로 죄를 택할 때 그것들을 하나님이 죄를 못 짓도록 가로막지 않고 그냥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놔두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무슨 감옥에 가두듯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치 않을 때 그것들을 그렇게 행하도록, 자신이 그 죄 가운데 행하도록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결국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사람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입도록 하시려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좀 역설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유대인이 불순종할 때 그것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있도록 죄를 막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가 나중에 또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계획들, 어떤 구원의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펼치시다가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가 바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을 시기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복잡하게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했다가 뭐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다가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막 약간 복잡하고 헷갈리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25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신비에 대해서 꼭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교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만 딱 택하시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여줬던 대로 이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자만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여기고 교만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고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기고 정말 저들은 정말 상종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찮게 취급했던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이제 그런 영향을 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또 반대로 또 이제 이방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또 이어지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도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교만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접붙이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런 방법들을,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이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아멘. 로마서 12장 16절에서, 로마서 12장은 좀 이 로마서의 적용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곳에서 이 하반절을 보시면은 자신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둘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또 이방인을 부르시고 또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그 내용이 좀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볼 때 창세기에 있는 아담이 떠올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세웠던 아담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게 같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정말 우리의 우리의 정말 능력, 이런 것들은 철저히 다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구원에 있어서 당연히 안전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우리 가정은 다르고, 또 우리 가문은 다르고, 우리 교회는 다르고, 우리 교단은 달라.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고, 정말 우리 정도만 하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이지,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웬수처럼, 참 미련한 사람들, 왜 예수님 안 믿고 저렇게 살지? 이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하찮게 여기며
우리는 잘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참 미련한 것처럼 여겼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어가다가 33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쭉 이어간다기보다는 저절로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이 지혜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기록하다가 감탄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 모든 주님의 그 백성들이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정말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지금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약간 애매하게 알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지? 왜 이스라엘은 끝까지 책임 안 져주시지? 라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좀 불합리하고 불의한 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민족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도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사도 바울이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풍성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일하심, 구원의 계획들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그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